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이제 공생에 1년 남는 기간,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 이후의 시간들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사복음서마다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이 모두 다 기록이 돼 있어서 오병이어 7병이어가 등장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1년 전이셨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을 집중해서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갈릴리에서 집중훈련 및 전도사역, 또 이제 6개월 남기신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후 유대 지역을 또 한 3개월 사역. 자, 그리고 3개월 남겼을 때 수전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요단 동편에서 또 3개월 사역.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간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는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까지 묵상했기 때문에 공간보험으로 넘어와가지고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 그 1년 전부터 지금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한 거죠. 어제부터. 네.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마태복음 16장을 보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17장까지는 한 총 6개에서 7개 정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7병이어 사건 직후의 이야기들이에요. 총 7가지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길,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들의 길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어요. 오늘 말씀은 16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4절까지만 짧게 좀 보고요. 5절부터 12절까지가 또 오병이어와 7병이어 사건에 관련된 또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 하늘로부터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몹시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척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또 강요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임의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표적들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 7병이어는 대규모 표적이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나님께서 오시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구하는데 역시 이 구하는 것도 믿으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하려고. 그러는 과정에서 뭔가 결정적인 실수를, 허점을 포착하려고 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왔다는 거는 좀 특별한 겁니다. 둘이는 서로 뭐라 그럴까요? 함께 하지 않아요. 서로 추구하는 바와 신학적인 바가 달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자,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있다고 믿는 거고요. 사두개인들은 이제 구약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계열이다. 그래서 사두개인 그러거든요. 이 성전의 어떤 권력자 같은 자들인데 이들은 또 천국이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자들이거든요. 부활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방식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지금 같이 온 거예요. 왜 같이 왔느냐? 예수님을 책잡고 시험하려는 데는 힘을 합하더라. 참으로 마귀적인 행동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책잡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목적이. 뭔가 믿으려고, 정말로 하나님의 표적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또 말은 감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둘 수가 없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엄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이 태도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부정해버리고 앞으로도 어차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매우 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니 날씨는 분별을 잘한단 말이죠. 오늘 날씨가 굳겠는데 오늘 날씨가 화창하겠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그 하루의 삶을 살잖아요. 날씨에 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맞춰가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들의 표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껏 계속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표적들을 보여와 주셨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결정적인 표적들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분별할 수 없더냐. 왜 그러는가? 4절 써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랬어요.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큰 의미는 비열하다 그런 말이에요. 비열하다. 비열하다. 정의롭지 못하고 비열하다.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이 악하다는 말이 어떤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몸이 병들어 있거나 귀신 들려 있거나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병들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그 공의로운 상태가 아니라 비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음란하다. 자, 이 음란한 건 뭐냐면은 무슨 간음죄를 졌다든가 아니면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음란한 생각을 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음란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이들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의미에서의 음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말로는 하늘에서 오는 표적, 감히 입에다가 하나님의 하자도 담지 못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그들의 모습은 악하고 음란하다.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지금 비열합니까? 교묘하게 예수님을 다 부정하고 앞으로도 믿지 않고 오히려 시험하려고 온 이 태도, 비열한 태도, 그리고 음란하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진짜 섬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탐심, 배 이런 것들 또 사람들의 인기
사람 우상, 그리고 만몬의 우상, 돈, 재물의 우상, 이런 것들로 돼 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해도 진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구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요나 이야기를 이 시간 깊이 다시 분석할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예수님이 3일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표적이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건데, 이제 요나는 이제 또 어쨌든 예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 사건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지만,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근데 이 요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가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주님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러니까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 또 하나, 또 한편으로는 이 요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손길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본받아야 할 선지자의 모습 중에 하나이죠. 주님의 뜻에 회개하고 순종해야 할 그런 모습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갈새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이 이래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표적,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걸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표적들, 그걸 분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직 시험하고자 하는 악하고 음란한 그들의 태도를 조심하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다 번질 수가 있다. 이 경고하셨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지 않은 걸로 인하여 서로 수군거리다가 책망 받는 장면, 혼나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깨어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를 따라서 도움을 주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여지껏 얼마나 많은 은혜와 우리의 삶 속에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수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도 바르게 기대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실 표적, 그러나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 맞게 보여줄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는 악하고 비열하고 음란한 태도, 불신하고 주님을 결국에는 따르지 않고 헛된 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으면서 바로 그러한 선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들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주를 시험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들을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을 향한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